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우리 하준이가 왔어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지 열흘째가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이름이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이란 곳에 120명, 약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역시 뜨겁게 이 제자들에게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사람 각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내려와서 앉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런 일이 나와요.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에는 별로 시큰둥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갑자기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온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기쁘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내 안에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밖으로도 뻗쳐나갑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어제 읽으셨죠? 사도행전 2장 읽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36절, 3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요,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진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차갑게 굳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거의 더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면 마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율법적이라고 하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을 때 그 가운데서 일하신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유대교에서 수십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때는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상징이 그래서 불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뜨겁게 하십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따뜻하게 하시는 일이, 뜨겁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하준이 이렇게 불안한 것 같은데 하준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평안해라. 예, 우리 캠프장 가서 모닥불 좀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캠프장을 안 가셨나요? 아니면 옛날에 뭐 수련회라든지 가게 되면 모닥불 피워놓습니다. 그 저녁에 이 작은 불 하나 피워놓으면요,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죠? 예. 하나 둘씩,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모닥불 하나 피워놓으면요, 하나 둘씩 의자 어디서 주섬주섬 앉을 만한 거 하나 주섬주섬 들고 와서 그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냥 왠지 거기 앉고 싶어요. 그죠? 불멍 때리고 싶죠. 또 중요한 거, 고기 구워 먹죠. 예. 불을 피워놓으면 고기 구워 먹습니다. 또 고기 구워 먹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그렇죠? 먹을 게 생겨요. 사람들이 모이고 먹을 게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광야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 목사는 광야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 그러면 광야에서 길 잃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면 같이 먹고, 같이 먹으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불을 지피시는 일을 하시는 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늘 성령 충만,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뻗쳐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아멘. 이 말씀에 나온,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온 방언의 은사는, 여기서는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갑자기, 그것도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신비한 얘기하면요, 에이 저렇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한번 그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요, 일단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론을 전공하신 박영동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론을 주로 전공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어디서 전공하셨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친 고신대라고 있습니다. 저 부산 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성령하고 별로 안 친한 신학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에 방언의 은사가 실제로 나타났던 것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잘 모아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무려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오순절,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쪽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님이시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원 한번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녀보셨으면 예수원이라는 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본명은 루벤 아처 토레이입니다. 예, 외국인 분이세요. 네,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신 분이신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기록에 의하면요, 한 청년은 자신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무려 여러 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는 기록을 성공의 신부님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부인분이세요. 어떤 목사님의 부인분이신데, 이분은 그리스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한국 사람이세요. 근데 한 집회로 모였는데, 그 집회에 온 그리스인 여성 2명에게 갑자기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선교 현장에서 오지 같은 데 가면은 토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언어들이에요. 이런 언어로 배운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 언어로 갑자기 또 유창하게 그들에게, 그 토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특정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서 주로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 주로 경험하는 방언이라는 은사는 주로 기도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은사로 봤죠. 하지만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옛날에만 있었던 기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신비한 거 보여주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왜,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주신 은사가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을까요? 왜 첫 번째 은사가? 특별히? 다른 것도 있잖아요. 병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120명이 안수만 다 낫는 거예요. 그럼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더 멋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왜 방언이었을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었을까? 38절과 39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까지 우리의 관계는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외국어로, 방언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은 관계를 뚫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또 효과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이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성령님은 첫 번째로 방언을 주신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요 다 한국말 하잖아요. 다 한국말 하고 아니면은 뭐 영어 하면 되고요. 그죠? 영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될 수 있죠. 영어 안 되면은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번역기가 있어서 구글의 도움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당장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이 자주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실 필요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늘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 계신 분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늘시학교를 보시고 갑자기 마음이 끌려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아프리카 언어로 하실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언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나만 믿는 예수 아니고 나만 충만한 성령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번갈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의 결론으로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죠.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삶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게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거 팔아서 갖다 주고 나눠주고 그걸 공동으로 같이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날마다 같이 모이는 거였고, 그 모임 가운데 예배와 성만찬, 떡을 떼며, 이건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그 기억하면서 나누고 교제로 계속해서 채워져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순절날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나랑 같은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랑 안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심지어 거기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보면 이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인데 싫어하는 사람 한 명쯤 있지 않겠습니까? 어색한 사람 한 명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게다가 이 말씀에 47절까지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친해져야 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 있어요. 전혀 낯선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나랑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랑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교회에 호감을 가졌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났다라고 47절에 그렇게 결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차가운 담을 허무십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뚫고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언이란 것도 그 관계를 뚫고 나가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이 관계를 뚫고 나가십니다. 이제는 나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을 끝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다 같은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차고 넘치거든요. 날 추앙해요.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이런 말 이제 안 해도 된다고요. 나만 채워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내가 널 채워줄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나만 차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충만할까? 성령님과 이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에 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목장 모임 할 겁니다. 왜 할까요 이거? 목장 모임 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듣죠. 별로 내 얘기도 아닌데 들어야 돼요. 이걸 왜 또 들어? 듣습니다. 들으면서 뭐 합니까? 또 기도 제목 찾습니다. 없는 기도 제목 또 끄집어내서 얘기 또 하죠. 어색하지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화이팅! 이거 왜 할까요?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더 쉽게 채워집니다. 나를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 봤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된다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충만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은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장을 잘 안 할까? 한번 매너리즘이라는 거에 빠졌는데,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면 꼭 매너리즘에 빠져요. 전사님,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실 매너리즘에 제일 많이 빠져야 될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왜 솔직히 진짜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자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신앙이 재밌지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그런 불쌍한 부목사였고 전도사였는데 또 갑자기 저 혼자 한탄을, 여러분 웃으세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으세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기간이 있어요.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계속 그러면요,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인물은 썩어요.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늘 흐르는 시냇물 안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앞서서 외국어로 복음 전하는 거 방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요? 은사라는 건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거 원래. 이거 신기하지? 우와! 재밌지? 날 따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기도 은사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요. 이것도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는 늘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쉽게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간절한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또한 뜻하시면은 방언의 은사 쉽게 받습니다. 이걸 또 제가 뻥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도왔던 경험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요. 또 이제 청년들 중에서, 제가 청년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방언 기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았어요.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불 같은 거 막 표정 왜 그래? 좀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초롱초롱 막 그가 받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20대가 지나서 그런가? 자, 30대 화이팅. 그 청년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죠. 왜 받고 싶은데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냥 너 혼자 기도하면 돼. 근데 방언 기도 왜 받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서, 고린도전서 14장 펼쳐놓고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이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야 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줘요. 1대1로. 주로 예배 시간에 저는 많이 안 했고요. 1대1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서 제 앞에서 받으라고 안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일주일 있다 받아서 와? 라고 하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저 그렇게 도왔던 친구들 꽤 많습니다. 필요하면 주신다고요.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면요, 목적이 분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구하면요, 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다고 막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다 주신 건 아니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주십니다. 그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야죠. 방언 은사 받고 나서 보통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가 계속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안 품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다 받으세요. 이게 꼭 무슨 기도원 가야 되고 뭐 예배해야 되고 뭐 집회해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으셔도 돼요. 물론 지금 오늘 기도하시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설사 그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받아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세요 해서 가는 것,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방언기도 은사 못 받는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누구와? 성령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조금 받으셔도 좋고요. 특별한 걸 경험하셔도 좋고요. 최근에 제가 관계를 만드시는 성령님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저 혼자 기도합니다. 주로 저 방에서 기도실에서 저 혼자 기도하는데, 근데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난주에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자,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주중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4명이서 4식구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목회자 가족인데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그죠? 예, 좀 부끄러운 말이죠. 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4명이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기도하니까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전 좋았는데 좋으셨나요?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아픈 형제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는 또 전화 통화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어제 토요일에는 또 만나서 제가 왜 그 기도하자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프레이어데이 때 왜 마지막에 같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만나서도 기도하고요. 전화통화로도 기도하고요. 문자로도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 흘러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솔직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들어 귀찮은데 이거 왜 하냐? 이 관계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관계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학교에, 우리 친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그럼 너무 좋잖아요. 맨날 치고 힘들고 아우 월요일 내일 또 월요일 아우 이거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싫지 않으세요? 근데 이럴 거면 예수를 왜 믿어? 그런 생각 더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 솔직히 우리 여러분의 눈빛들을 서로 바라볼 때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게 가능할 거로 느껴지세요?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못했던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일터에서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거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시잖아요.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우는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주님 제 안에 먼저 충만하십시오. 제 안에 먼저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 제 안에 먼저 충만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내 마음에 이 갈라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그네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충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없는 내 안에 주님 충만하여 주십시오. 차갑게 굳어진 내 마음에 주님 충만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없는 이 사랑 아버지 그 불이 아버지 내 안에 지펴져서 이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지펴져서 따뜻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꿀보다도 더다단 말씀이라고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대화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이전에 느꼈던 그 행복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고 경험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이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콱 찍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스피커로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아버지 그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주님 듣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부르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간에는요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친한 사람 말고, 잘 아는 사람 말고, 우리 제일 안 친한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나? 그러면 또 상처받나? 예. 우리 내가 기도 자주 안 해줬던 사람 이런 또 너무 티가 나나?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말씀처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기도하십시다.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손을 잡든 어깨에 손을 올리든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